저런 사진을 찍힌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손으로 자기 얼굴 만지는 거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기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 며칠 동안. Today, start working on not touching your face because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부터 얼굴 만지면 안 됩니다. red is when you touch your own mouth, nose, or eye. 아시겠어요? Today, start working on not touching your face.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때문일까요? 습관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여태까지 얼굴 몇 주간 만져본 적이 없다, 내 얼굴이 그립다 했지만 수없이 만졌어요. 뭐 때문에 만졌을까요? 습관 때문에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됩니다. 간염이 되는 주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해놓고 페이지를 넘길 때 손에 혀를 찍어서 넘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면 사실 습관이 굉장히 무섭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 두 개를 해드릴게요. 거의 한평생 절에 다니던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한참을 두드리니까 관리 집사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 성도가 관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내가 너무 신앙이 궁금한 게 있어서 주지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시겠어요? 주지 목사님. 또 어느 교회, 요즘 큰 대형 교회는 뭐 장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담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장례식을 전담으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제자에게 결혼식을 부탁받았습니다. 주례를 부탁받은 겁니다. 결혼식 당일날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고 아무개 분과 고 아무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들 모두도 사실은 습관의 이야기예요.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섭고 그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목적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의 일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할 만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확인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성장하게 할 만한 습관 만들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습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해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해요. 더 나아가서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습관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에 의한 행동이다 라고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일상적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서 잠들기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해요. 그 많은 행동들 가운데 90%는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는 행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우리의 신중한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습관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 보통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타나는 행동의 90%가 다 습관에 의한 결과물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일어나요? 한 번에 벌떡 일어나세요? 아니면 좀 꿈지럭 거리다가 일어나세요? 어떻게 일어나세요? 꿈지럭 5분, 10분만 더 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이태규 집사님은 화장실 가는 거겠죠. 화장실을 굉장히 사랑한다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화장실? 물 마시는 거. 보통 저런 대답 나오는 분들은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분들이에요. 또 혹시 눈 뜨자마자 리모컨부터 잡는 분은 안 계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드시는 분은 안 계세요? 결국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나오는 행동들일까요? 습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다 하루의 삶의 90%는 내 의식과 내 어떤 신중한 결정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우리의 모든 습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란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습관은요, 내 성격을 결정해요. 습관은 내 성향을 결정하고 습관은 나의 성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격이나 성품을 이건 태어난 거다. 이건 천성이다. 태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격이나 성품이 정말 타고난 걸까요? 그래서 이건 절대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말해볼게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런 것들을 타고난다고 쳐요. 그러나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성격, 그런 성품, 그런 기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그 성품과 기질을 습관화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품과 기질,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타고난 거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냐라고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은요, 습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 그런 인격,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또 이런 속담도 있죠. 제 버릇 누구 못 준다? 개 못 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습관과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근데 서양에는, 외국에는 이 습관과 관련된 속담이 정말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습관과 관련된 게 몇 개 있을까? 5개 미만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요,
습관과 관련된 속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30개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에서는 이 습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간은 첫 반평생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습관은 가장 힘센 스승이다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 재버릇 개 못 준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습관을 고칠 수 없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무엇을 결정하냐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의 습관이 내일 이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결국 습관이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미래가 좋을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좋은 미래가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의 미래는 얼마든지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함, 성실함, 긍정, 시간관리, 약속 잘 지킴, 책 읽기, 사람을 소중히 여김, 이런 식의 습관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보다 재산보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을 줄 만한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악을 끼칠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이, 맛있으면 그만이지. 내 입에 달다고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건강의 미래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인생의 습관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인생만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습관이란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쳐요.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도 결국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쯤 되면은 여러분의 습관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걸 습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습관은 그런 습관이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옵니다. 습관이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해요. 습관이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엇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란 뭘까요?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에 위배되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쁜 습관 버려라. 그러면서 23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라는 겁니까? 습관을 만들래요. 무엇과 연관된 습관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목적하는 습관. 간단히 말하면 나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라라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나쁜 습관들 그거 버려라. 그러나 너희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고 바란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을 목적하는 아주 신앙의 좋은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할 법한, 성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습관의 그 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습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그분의 무엇이었답니까? 습관이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습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도스입니다. 에도스. 에도스가 바로 헬라어로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에도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에도스는 어떤 에도스였어요? 기도라는 에도스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도 나와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갔다. 전례대로라고 말할 때 그 전례도 헬라어로 에도스예요. 에도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분의 무엇이었대요? 에도스, 습관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 식대로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규례대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규례대로라는 단어도 뭘까요? 에도스예요. 에도스. 이것도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신앙의 습관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례도 헬라어로는 에도스예요.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에도스였대요. 에도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뭐라고요? 바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절기를 지키는 습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는 습관, 백성들을 가르치는 습관.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에도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결정을 짓느냐? 그건 습관이 결정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힘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신앙에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했던 예수님에게는 에도스라는 기도라는 에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 뭐 했대요? 예수님에게 힘을 도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기도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기도로 인해서 어떤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생각해봐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에도스가 있었을까요?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어떻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에도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라는 에도스가 다니엘에게 어떤 힘을 줬습니까? 정말 사자불이라는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에도스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에게는 어떤 에도스가 있었습니까? 어떤 잔치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에도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에도스가 있었고 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에도스가 바로 이 욥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가졌던 이 경건한 습관이 욥에게 어떤 힘을 줬을까요? 모든 재산을 잃은 후에도 혹시라도 내가 입술로 범죄할까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욥은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앙의 습관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내게 돼 있어요. 정말 신앙의 습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신앙이 자꾸 침체하게 돼요. 나쁜 신앙을 가지면요 신앙이 자꾸 병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습관이 없기를 바라요. 어떤 습관이냐면 기도하자 하면 제자들은 항상 잠에 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거 참 웃기는 습관인데 사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습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후 예배 시간에 앞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거나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되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엎드려 자거든요. 꼭 그런 분들은 기도를 길게 해요. 남들 기도 다 끝났는데 아무튼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제자들은 그런 에도스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잠이 드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정말 신앙이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나약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 때문에 멸망을 경고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습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유다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제 심판할 거야 경고를 하시면서 했던 얘기예요. 넌 어릴 때부터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라는 언제일까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부터 너희는 계속 불순종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불순종하는 것이 뭐가 됐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들의 신앙에 병들고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졌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져서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 나쁜 습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느냐. 결국 그 문제는 뭐가 결정해 주냐면 습관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금방 엎어지고 넘어지고 금방 흔들리고 쓰러지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을 지탱해 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유혹에 빠질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막 금방 세상으로 나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 그리고 성장을 줄 만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줄 만한 습관들을 행하는 거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어제 아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네. 뭘 하셨지요? 점심 먹기 전까지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줄 만한 어떤 습관들이 나타나셨나요? 없었어요? 피곤했겠죠. 이제 점심 먹었어요. 이제 저녁밥 먹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녁밥 드셨어요. 그러면 그 반나절 동안에는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줄 만한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이 좀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바빴겠죠. 네, 이제 저녁밥 드셨어요. 이제 잠들기 전까지 이제 여기도 좀 신경 좀 써야겠죠. 저녁밥 먹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들이 좀 나타나셨어요? 어제는 토요일이었잖아요. 그 말이죠. 죄송해요. 그런 생각을 못했죠. 토요일은 반공일이니까 하루 쉬고, 그럼 월요일까지는 어땠어요?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말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정말 신앙적인 습관이 좀 발휘가 좀 되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왜 난 자꾸 신앙이 않고,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나한테 정말 신앙이 성장할 만한 습관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혹시 신앙의 습관이 하나도 없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습관이 없지는 않습니까?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도리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주일이면 이번 주는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습관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예배에 지각하는 습관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예배를 진행하다 시계를 본다고요. 딱 보면 11시 10분, 예배가 10분이 딱 지나갔어요. 이쯤 되면 누가 들어올 텐데 어김없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들어와요. 김효수 집사님 왜 웃어요? 요즘에 교회에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이. 그러다가 딱 11시 20분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가 시작할 무렵이 돼요.
그러면 이쯤에는 그분이 오시겠다. 그럼 진짜 그분이 들어와요. 저는 그래서요 11시에 그분이 없어도 걱정 안 해요. 그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거 내가 아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매주 그 시간이 그렇게 바빠서 꼭 그 시간에만 오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사실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요. 직장은 매일 8시까지 가잖아요. 늦어도 직장은 9시까지 가잖아요. 근데 주일날 11시 예배가 지켜지지 못하는 거. 에이, 그거는 핑계죠. 이거 핑계 말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습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면 늘 조는 분이 계세요. 같이 왜 다들 크게 들어오래요. 조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피곤해서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습관이에요. 습관.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뭐 어떤 성도들은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예배 시간 내내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교회 나올 때 아예 주방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메뉴가 뭐냐고. 그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시간 내내 오늘 메뉴 뭐냐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미리 물어보세요. 어디 그뿐이에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핸드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냥 늘 손에 핸드폰을 들고 살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래요. 쓸데없이 오늘 미세먼지는 좋은지 나쁜지. 전 이런 걸 되게 잘 봐요. 예배당 문을 열어놔야 될까? 닫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오늘 코로나가 몇 명 확진됐을까? 고양시 완치된 사람은 몇 사람인가? 뭐 그렇게 찾아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구습,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에는 좀 일찍 쉬세요. 너무 새벽까지 영화 보고 놀지 마세요. 그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나쁜 습관들이 쌓여지니까 결국 신앙이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목적하는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점검할 수 있는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나는 신앙과 연관해서 좋은 습관이 많은지 나쁜 습관이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요, 그냥 종이 한 장 밑줄 딱 가운데 거놓고 왼쪽에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 신앙에 지금 유익을 주고 있는 습관들,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좀 사진 찍어서 보내보세요. 제가 기도 특별히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신앙은 결국 습관에 따라 결정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습관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도리어 나의 신앙을 침체시킬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신앙에 좋은 습관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라는 이런 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또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졌던 분들이 많아요. 먼저 베드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로 회복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만든 습관이 뭔지 아세요?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대요. 정말 닭이 울면 이 번떡 일어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대요. 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가끔씩 깰 때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가끔씩 깰 때 뭐 하세요?
필요하면 가야죠.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신학자는요, 자다가 잠이 깨면 기도를 한대요. 무조건 기도한대요.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습관이 있대요. 제일 먼저 성경을 편대요. 아니면 기독교 경건서적을 읽는데요. 이 습관을 평생 가졌대요. 훗날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가 된 후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잠이 깼을 때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읽는 습관,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메이저 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술에 빠져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100만 명. 이건 한 시예요. 우리 고양시가 한 106, 107만 명 될 거예요. 우리 고양시 인구 전체를 다 전도했다. 이 정도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습관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이건 대단한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쉬운 습관이에요. 딱 세 가지 습관. 첫째, 하루에 15분씩 기도한다. 해볼만 하죠? 둘째, 하루에 15분씩 기도한다. 셋째, 하루에 15분씩 전도한다. 너무 간단해요. 이 세 가지 습관을 합치면 몇 분이죠? 45분밖에 안 돼요. 하루에 45분만 이런 습관을 가지고 행동하면 정말 그렇게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은기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지켰던 습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간단해요. 이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분의 습관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2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래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 습관이 그의 신앙을 지켜줬던 견고한 버팀목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 그것 좀 제발 버려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습관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건 여러분이 아까 제가 내드린 숙제처럼 꼭 정리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신앙을 방해하는 습관들 꼭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감사하는 거, 매일 나를 점검하는 거, 매일 회개하는 거,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 예배도 드리는 거,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에 집중하는 거, 뭐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야죠. 특별히 여러분, 새벽 예배라는 습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14년 만에 엄청난 결단을 내렸어요. 새벽 예배를 6시로 늦추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새벽에 5시에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안 나오다가 나오는 분들도 힘들지만
5시에 나오다가 6시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왠 줄 아시죠? 습관이었잖아요. 5시에 나오는 게 습관이었던 분들이 6시에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일정 기간 새벽 예배가 없었잖아요. 제가 잠을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이 안 와요. 항상 제 습관이 3시간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알람 꺼놨는데도 딱 3시간 가면 눈이 떠져요. 정신이 갑자기 멀쩡멀쩡해져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잤지요. 그러니까 5시에 나오는 분이 6시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이에요. 안 나오는 분들이 6시에 나오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걱정이시죠? 그 걱정하지 마세요. 5시에 오던 분도 6시에 나오는 거 힘든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새벽에 습관 좀 만들어 보세요. 저녁에 좀 일찍 자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도 아니죠. 뭐 6시면 6시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회사 1등으로 출근하세요. 이게요 이로운 게 한둘이 아니에요. 6시에 나오면 아침도 먹게 되지요. 회사 출근도 1등 하게 되면 칭찬도 받지요. 뭐 칭찬 받다 보면 연봉도 오르겠지요. 뭐 등등등 다 좋은 거니까 그런 습관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야 할 신앙의 시급한 습관이 뭔가 고민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훌륭한 부모란 자식에게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주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나쁜 습관들을 계속 배우도록 만들고 있는 건 없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초원지기, 우리 목자 여러분 그리고 찬양 인도자 여러분도 훌륭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습관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훌륭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결국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거지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만들자. 이게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다 어려워요. 정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 만드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어진 게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거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작곡자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차르트에게요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면 모차르트는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라도 바이올린을 배운 적 있습니까? 그래서 네 있습니다 하면 레슨비를 2배로 내십시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또 없습니다. 전 배운 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면 레슨비를 반으로 깎아줬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미 어디 가서 뭘 배워온 사람은요 그 배운 거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적이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배운 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 한 번만 할게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니까 양해해 주세요. 가끔씩 목회자들도 모르는 무슨 말 하냐면 차라리 초신자를 양육하는 게 더 쉽대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 그거는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그걸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천국은 수정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길바닥이 금이나 수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 관절염 걸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에 금은 보석으로 천국에 만들어졌다는데 왜 그렇게 말하시냐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따져 묻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면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국은요, 금은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아멘 아닌가요? 맞아요. 고작 우리가 제일 예쁘고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금은 보석은 우리 수준에서나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만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아무리 권면하고 가르쳐도 들어먹지는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들은요, 뭔지 알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셔야지요 하면 그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여러분 적어도 다 짬밥이 보통 아닌 분들이잖아요. 신앙의 짬밥들.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다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거라고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내일 지켜볼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늘 붙잡는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도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습관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에 걸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메커니즘 때문이래요. 좀 많이 어렵죠? 또는 항상성 때문이래요. 항상성.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매일 공급받던, 내가 매일 누리던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견디지 못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가 왜 힘들까요? 밥 조금만 줄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먹던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위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내 몸에 일정적으로 공급받았던 니코틴이라는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메커니즘,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나는 맨날 핸드폰을 하루에 3시간씩 봤어요. 3시간 봤다가 1시간 줄이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3시간이라는 분량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고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 거는요, 바로 그런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익을 줄 만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목적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간단해요. 반복과 지속과 인내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좋은 습관을 반복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뒤따라야 해요. 여러분,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습관과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해요.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실험은 이런 실험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과일 한 조각을 먹는 거.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며칠이 걸리는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로 의식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66일이 걸렸대요. 어떤 하나의 그 행동이 나의 습관이 되기까지는 6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 연구조사에 근거한 대로만 말한다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 신앙의 습관을 최소한 66일 동안은 반복,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6시, 아침에 6시에 예배드리겠다.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 5시 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최소 66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속과 반복과 인내가 항상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도 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요. 더 나아가서 습관이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은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들을 잃어버린 게 없는지를 돌아보세요. 그 100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신앙의 습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걸림이 될 만한 나쁜 습관들을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좋아지면 오후 예배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지만 100일이 훨씬 넘고 앞으로 몇 달이 더 갈지 모르지만 오후 예배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또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후딱 가서 뭐든 편하게 하고 뭐든 즐겼어요. 이제 그거 못하게 돼요. 괴로울 거예요. 갈등이 올 거고 타협이 올 거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 사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들,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이 습관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지 않는가,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 습관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예전만 못할걸요. 원망도 많아지고 나쁜 마음도 많이 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을걸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습관들을 제발 만드세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다고 그냥 너무 편하게 즐기지 마세요. 그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책을 보든 성경을 읽든 찬송을 하든 그 시간을 하셔야 해요. 좋은 습관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좋아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성장시킬 만한 좋은 습관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목적하는 신앙의 유익을 줄 만한 습관들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습관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